일어나 걸어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라고 하는 찬송을 부를 때마다 저는 가슴이 뭉클뭉클 올라와요. 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힘 주시는 노래가 말씀이 뭘까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이런 거 다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신다고 하는 이 말씀에 어떤 실망하고 낙심한 일이 생겨도 내가 힘을 낼 수가 있고 세상 모든 사람들한테 멸시천대를 받아도 내가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그 믿음의 강건함이 바로 이 찬양에 있습니다. 어느 날 이 찬양을 부르는데 얼마나 뭉클거리면서 뜨거운 물이 쏟아나는지 몰라요.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주저앉아 있고 내가 외면해 있으면 주님은 멍하니 나를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근데 내가 주님을 바라면서 일어나려고 할 때 주님이 오른손을 내밀어서 나를 붙들어 일으켜 주시는 것이지요. 실망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실망 중에서도 하려고 일어서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힘을 주시는 거야. 이게 바로 믿음의 힘이라는 거야. 믿음은 믿습니다. 그리고 두루놓 있으면요, 그건 감나무에서 두루놓아서 감 떨어지길 바라는 사람과 똑같아요. 믿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 일어서려 할 때 못 일어날지라도 일어나려고 애쓰면 하나님 오른손, 믿음의 오른손을 붙들어 주셔서 다리에 힘이 들어가 벌떡 일어나서 성전에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맥주감사절에 주님의 사랑하신가 보기 여러분께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애굽은 뭐예요? 세상이죠. 자기의 탑을 쌓는 많은 사람들. 근데 그 애굽에서 뭐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로. 그렇죠. 이 성경을 보면 다른 거 없어요. 야곱의 아들,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애굽으로 들어간 이유가 간단해요. 뭐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들도 지금도 그래요. 어떤 경우에도 먹고 살기 위해서라고 하는 핑계를 대면 다 통하는 거로 생각을 해요. 근데 이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가 걸려서 결국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죽음의 길을 간다. 그렇지. 먹고 살아야 되는데 먹고 죽는 길을 가는 거야. 이게 참 사람들의 모순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먹고 사는 문제를 간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애굽 세상으로 내려갔는데 잠깐 갔다 오는 걸로 생각했는데 마치 430년간. 그렇죠. 이건 보통 큰일이 아닙니다. 쉽게 70명이 내려갔는데 60만 명, 20세 이상 남자만 60만 명이 되었어요. 얼마나 번쩍 많은 거야? 그러니 그 기간이 430년, 말이 430년이지 이건 보통 큰일이 아니에요. 그 430년 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뭘 바라봐요?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한 것이요. 그 언약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애굽을 세상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주신 명령의 첫 번째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23장 17절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그렇죠. 여호와께 나아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에 나온 것은 여러분 모습을 하나님께 보이기 위해서 나와야 돼요. 그렇죠. 자, 하나님께 보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어떤 방법이 있을까? 그렇죠.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느냐니까 우리를 소와 양으로 비유를 해요. 그래서 소와 양이 하나님께 나오면 목부터 딱 자르면 목. 그러니까 우리들이 세상에서 교만하고 머리를 빳빳이 세웠던 목을 딱 잘라버립니다. 그 다음에 배를 싹 갈라버립니다. 그리고 속에서 내장이니 뭐니 싹 빼버립니다. 그리고 그 내장을 어디에? 밖에서 불살라버립니다. 그리고 몸뚱이가 빨개 벗긴 몸뚱이로 어디에? 하나님 재단에 올려집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보이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23장 15절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볼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첫 번째 나오는 세 번째 중에서 첫 번째는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이 뭘까? 지금 말씀해 보니까 무교병이라는 게 나와요. 무교병. 무교병은 또 뭘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떡을 나눠드리는데 이 떡은 누룩이 들어가세요. 누룩. 이스트랄이죠. 이스트.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이 뭐예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의 이마에 손목에 칠하고 구원을 받는 것. 그렇죠. 그것이 믿음의 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의 기간에는 무교병을 먹어야 돼. 누룩이 없는 떡. 무교병. 그래서 무교절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일주일 동안 지키는데 이 유월절이 이스라엘 백성들, 즉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최고의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이 언제예요? 네, 바로 십자가에 돌아가신 고난주간이 유월절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교병을 먹어야 돼. 무교병.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스트나 누룩이 들어가지 않냐는 순수한 밀만 빠서 보리하고 밀만 빠서 그것을 그냥 물로 뭉쳐서 그냥 굽는 거. 그렇죠. 그걸 무교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먹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절기를 지켜야 되는 것이 무교절기. 그러니까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피를 바침으로 제사를 받던 그 제사를 받는 대가로 우리가 하는 일이 뭐냐? 무교병을 일주일 동안 먹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교절. 그렇죠. 애굽 세상에서 먹고 사는 문제로 더럽혀진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애굽을 버리고 새 출발하는 그때에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로 죄를 씻고 고기를 먹음으로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예식이 유월절인데 그 기간에는 누룩을 섞지 않은 떡을 먹는다 해서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로 5절 말씀을 봅니다. 5절 6절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훈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중에서 취하고 그달 열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당에 바르고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그냥 하나님이 어린 양을 잡았으면 그걸로 됐지. 그 피를 꼭 그걸 먹을 집의 문방과 인방, 사람이 자는 방, 이런데 꼭 발라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다 알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다 알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믿는지 안 믿는지 다 알아요. 그런데 주여 믿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냥 누워있는 사람이 있고 주여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믿음대로 어떻게든지 일어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일어나려고 하는 사람이 믿는 거죠. 주여 믿습니다. 라고 들어놓는 것은 이 주님을 자기 종으로 부리려는 겁니다. 이거 필요해요. 가져와. 옛날에 그랬지. 지금 시대는 없었지만 옛날 남편이 재떨이 가져와. 물 떠와. 양말 가져와. 잠을 아로목에 앉아서 그랬죠. 지금 그러다간 재떨이로 이와빵 맞았죠. 근데 저기죠. 그렇죠. 밥상도 차려서 머리맡에 갖다 놓으면 숭도 그 앞에 있는데 물 줘. 그런 물. 그 젓가락 집어줘. 젓가락 지 앞에 있는 것도 집어줘요. 뭐. 옛날엔 그랬어요. 지금은 그랬다 젓가락을 눈을 확 쑤셔. 지금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이 교회 다니는 거 기뻐하고 즐거워요. 근데 교회 다니는 건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 뭘 해야 돼요? 믿어야 된다. 그래, 믿음의 표시가 있어야 돼. 뭐예요? 어린 양을 잡아야 피가 나와요. 그죠? 살아있는 피는 1시간만 지나면 굳어서 못 써요. 이걸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갓 잡은 어린 양의 피를 내가 사는 집에 문지방에 바르고, 내가 잠자는 인방에 바르고,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때서야 네가 믿는구나 라고 인정을 하신다는 거야. 예수 믿어요. 그런데 예수는
나를 집 줘주고 직장 잡아주고 돈 많이 벌게 하는 예수님으로 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나의 구세주로 믿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 방법이 틀린 거예요.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아요? 십자가의 구원을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정월 열나은 날이라는 것이, 제가 어렸을 때는 정월 열나은 날이면 뭐 했어요? 집으로 불을 질러놓고 달님한테 달님 절 받아서 이거 했어요. 난 그때 그게 몰랐어요. 성경에 보니까 정월 열나은 날이 나오는 거예요. 이날은 여린 양을 잡아서 먹는 날인데 모든 사람들이 문 밖에 안 나가요. 그리고 피를 발라요. 문지방인데 피를 발로 집안에만 있는 거예요. 심판하는 영이 바깥을 돌아다녀. 그러니까 열나은 날 때는 뭐 잠을 안 자든가 뭐 어쩐지 신발도 막 거꾸로 놓으면 안 된다 그래서 신발을 딱 감치고 딱 그래요. 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열나은 날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언약이, 그 피를 보고 너가 나를 믿는구나. 그러니까 나와 너와 약속한 거야. 약속. 여러분, 약속이 뭐예요? 사람들이 약속을 쉽게 여기는데, 여러분, 약속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기로 약속하는 약속과 똑같은 거예요. 이걸 파기하는 순간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처녀총각, 약혼하는 순간 처녀총각이 아니에요. 그렇죠? 파혼하면 처녀총각이 아니에요. 되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결혼했던 사람이 이혼하면 처녀총각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죠. 이혼녀, 이혼남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이 한번 맺었던 것을 끊으면 다시는 못 맺어요. 왜 그러냐? 피는 하루가 지나면 1시간만 지나도 굳어버려요. 못 써요. 그러면 다시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려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다시 죽어야 돼. 그러니까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2번 죽을 수는 없잖아요. 이게 바로,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교회 다니다가 시험 들어서 안 다니는 거 아주 쉬워요. 아무나 다 할 수 있어요. 교회 다니다가 안 나오면요, 그 다음에 다시 나올 수가 없어요. 나와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아무리 전도해도 뭐라 그래요? 나도 다 알아. 왼날에 다 믿어봤어. 안 와요. 절대 안 옵니다. 실제 무당이나 스님을 전도하는 게 더 빨라요. 그래서 교회 다녔던 사람들은 전도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그렇죠. 이제 말이 다른 데로 갔는데, 백성 간의 언약이 맺어진 아주 귀중한 절기가 무교절이다. 그래서 두 번째는 맥주절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거둔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0년간의 긴 시험을 마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 처음 거둔 곡식인 그 보리와 밀이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그 기쁨, 이루 말할 수 없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0년간 보리와 밀은 구경도 못하고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만 먹었어요. 그렇죠? 그랬던 백성들이 밭에서 누렇게 익은 보리를 벼서 그 곡식을 딱 모아놨을 때 그 기분, 여러분, 이 벼와 그 보리와 밀이 무슨 색이에요? 황금색이에요. 황금색. 황금은 뭐예요? 황금이 왜 귀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황금이 왜 귀해요? 네, 황금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귀한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황금이에요. 그래서 그 황금, 이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제물인 황금과 비유를 해요. 왜? 그 제물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다. 피는 한 번 쓰면 절대 2번 쓰질 못해요. 그래서 이 피가 그렇게 귀중한 거예요. 자, 이렇게 맥주절은 보리와 밀을 처음으로 거둔 것에 감사해서, 그렇죠? 나는 이 맥주절을 생각할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요. 무엇이든지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면서 좋은 것을 뭘 만나면 그걸 제일 먼저 볼 때마다 남편과 자식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요. 남편 갖다 줘야지, 자식 갖다 줘야지. 정순이 집사가 여기 일산 백병원에 입원했는데 한 번 전화가 와가지고
플라스틱 반찬 닿는 그릇을 몇 개 갖다 달라는 거야. 그래서 그건 뭐예요, 그게? 그랬더니 여기 병원에서 백김치가 나오는데 백김치가 뭐예요? 물에 담근 그 하얀 김치 그거거든. 그걸 마서 그 자기 남편 갖다 주려고 그러는데 내가 그 소리를 듣고 내가 얼마나 감명을 받았는지. 나도 저런 예 빈내를 드리고 살아야. 여러분, 좋은 음식 보면 하나님 먼저 생각하는 버릇을 가져요. 복받을 자와 복받지 못할 사람과의 생각의 차이가 별거 없어요. 똑같이 사는데 생각의 차이가 그런 데서 있어요. 네, 보리와 밀, 첫 번째 수확하는 보리와 밀을 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사람이 있고요. 와, 이걸 우리 친정해 줘야 되고 이거 우리 큰 집에 보내야 되고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다 똑같아요. 나눠주는 건 똑같아요. 드리는 것과 나누어지는 것과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렇죠. 이런 것을 여러분 잘해. 신앙의 핵심이 하나님께 복받는 짓을 할 때 하나님께 복받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 복받는 짓을 아무 안 하면서도 주여 주여 소리 아무리 백날 해도 주님이 안 들어요. 그렇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수장절이 있습니다. 수장절은 바로 우리가 짐장을 얘기, 짐장. 예, 겨울에 가을에 곡식을 걷어서 수장 땅에다 가둔다 있고 저장한다 이 말이죠. 창고에다 땅승을 파놓고 저장하는 거야. 이스라엘은 그 돌멩이 그 바위에다 구멍을 뚫고 그 안에다가 그 수장해가지고 겨울에 이제 그것을 조금씩 꺼내 먹는 수장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을 가만히 보면 가을에는 모든 것에 갑절을 줘요. 그래서 가을에는 모든 것이 풍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다 털어먹으라는 게 아니에요. 겨울이 되면 수확할 양식이 없으니까 그것을 저장했다가 조금씩 꺼내서 겨울을 나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세밀한 간섭에 세밀한 섭리에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첫 번째로는 뭐예요? 아까 첫 번째 지키는 것이 뭐예요? 네, 무교절, 그 다음에 맥주절, 그 다음에 수장절. 다 뭐하고 관련이 있어요? 먹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그렇죠? 이 세 번은 반드시 하나님께 나오는데 뭘 어떻게 나오라?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맥주절 절기입니다. 맥주절의 절기, 맥주절을 어떻게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러면 그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우리에게 어떤 보상이 있을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윤재인 권사님 기도하면서 윤재인 권사님 우리 교회 재정을 몇십 년간 지금 보고 계신데 제가 담임 목사이지만 재정에 대해서 일절 여태까지 한 번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챙겨내 본 적도 없고 간섭해 본 적도 없어요. 뭐 다 해먹든지 아니면 윤재경 권사님이 재산을 다 털어서 교회에다 집어넣든지 전 몰라요. 근데 필요할 때마다 윤재경 권사는 돈을 내놔야 돼요. 근데 나는 그냥 그 돈 필요해 그러면 네 그럼 끝이에요. 어떻게든지 마련해 놓으니까 얼마 재정이 남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사용했는지도 몰라요. 근데 아까 기도하는 거 보니까 우리 교회가 부자다. 왜? 필요할 때 나눠줄 수 있고 그렇죠? 도와주고 싶을 때 도와줄 수 있고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교회의 힘이고 능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아무리 생각해봐요. 뭐 가진 사람이 누가 있어요? 돈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추구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조금만 여유가 있으면 어려운 교회를 먼저 생각하는 버릇이 있어요. 이것은 아주 좋은 습관인 거예요. 이것은 좋은 습관이에요. 목사님이 그걸 안 해도 성도들이 목사님 그거 해야 됩니다. 그래야 누가 복을 받아요? 그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맥주절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주시는 것에 감사해라. 여러분, 무엇이든지 보면 오 감사해. 시작. 네, 감사하다는 소리가 여러분 입에서 항상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버릇이 아주 못된 버릇이 있어요. 꼭 무엇을 보면 안 될 거, 안 좋은 것을 토를 달아서 감사해요. 그렇죠? 여러분 입버릇이라든지 여러분 말하는 습성을 가만히 스스로 살펴보시면 무엇이든지 말하면 그래. 아까도 우리 전도사한테 내가 꾸짖었습니다만 떡을 해오는데 얼마야? 그런데 떡을 얼만데요?
택배비가 얼마나 엄청 비싸요. 토를 달아요. 그래서 왜 그런 토를 달어? 떡이 좋으면 좋은 것이지. 제가 앞으로 누가 물어보면 떡값만 얘기해 주지 택배비는 얘기하지 마. 내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떡이면 떡이지. 떡은 너무 감사해요. 너무 좋아요. 이러면 끝이에요. 거기다가 안 좋은 거를 토를 달아서 혹을 붙일 이유가 없어요. 근데 우리의 말 습성이 꼭 그래요. 다 좋은데 요거에 나빠. 이러네. 꼭 그런 것을 붙이는 습성이 있어요. 여러분, 불의를 주시려면 많이 주시지. 요게 뭐야? 이러면요, 그 사람은 결코 넉넉해질 수가 없어요. 주신 것에 감사해서 누구네도 조금 주고 누구네도 좀 주고 이렇게 나눌 생각을 하는 사람이 복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받는 사람이 부자일까요? 주는 사람이 부자일까요? 주는 사람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받기만을 바라는 사람이 이쁠까요? 하나님께 주려고 그러는 사람이 이쁠까요? 주님이 보는 입장에서 뭐든지 주님께 가져오려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 기쁘실 것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걸 알으셔야 돼요. 이것이 지혜예요. 지혜. 믿음의 지혜. 나는 일본에 가서 일본이나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는 팻말도 있다고 사도 바울이 야단을 쳤어요. 근데 일본에 가면 고양이 신, 무슨 강아지 신, 무슨 도마뱀 신, 무슨 빌신을 다 만들어 놨다 그러냐. 신이 수백 가지를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그들이 말하네. 어느 신이 우리에게 복 줄지 모르니까 다 섬긴다. 그러니까 한 번 절을 하지 신을 다 놓고 한 번 절할 때 모든 신이 다 절을 받으니까 그 중에 하나는 나에게 복 주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처음에는 저도 욕을 했어요. 미친놈들이라고.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복받기를 소망하고 잘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면 복받을 만한 신, 복줄 만한 신을 다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아침마다 이러면서 절을 하고 불공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믿어요. 나도 그렇고. 그럼 하나님한테 우리 그런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이러면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기도한 적 있어요? 없어요. 남이 그러는 것은 비웃을지언정 그들의 마음에 얼마나 복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면 신이라는 신은 다 만들어 놓고 그냥 절을 할까? 그렇죠. 이것이 여러분, 작은 것에 감사하는 자가 큰 것을 받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4장 6절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무엇을 보면 다른 신, 엄마, 아버지, 자식들 이것들을 먼저 생각하는 어리석고 미련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라. 이것이 맥주 감사절의 아주 핵심적인 요인이에요. 그렇죠? 오빠도 나 안 주고, 동생도 나 안 주고, 언니도 나 안 주고, 누구도 나 안 주고, 다 나 안 주고, 하나님 거 안 드렸네? 이러는 거예요. 몇 번째예요, 하나님이? 맹꽁째예요. 그것도 여유가 있을 때, 다 나눠주고 남을 때.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거 받겠어요? 다른 사람 다 나눠주고 맨날 네 거 잊어버렸구나. 너 이것도 가져가. 이러면 그거 가져가겠어요? 그렇죠. 똑같은 것입니다. 인간, 즉 사람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계명과 율법은 하나님을 최우수로 생각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사람, 즉 인간이기를 포기한 짐승과도 같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서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이신 여호와시니.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처음으로 주신 열매가 보리와 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땅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그러니까 맥주의 의미는 내가 수고해서 처음으로 열매를 거둔 거. 여러분 이런 말 들을 때 여러분 무슨 생각나요? 군대에서 제대해가지고 처음으로 직장에 따라서 처음으로 월급을 탔어요. 그때는 월급 봉투가 나왔어요. 누런 봉투에다가 세금 써가지고 봉투가 나왔어요. 그걸 딱 받은 생각, 그때 무슨 생각했어요?
네. 엄마, 아버지 빤스 오고 뭐 양말 오고 사다 드려야 된다고. 그렇죠. 바로 그것을 엄마, 아버지가 아니라 누구로? 하나님으로 바꿔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생각이 하나님 중심적으로 모여질 때에 복이 어디서 와요? 복이. 그렇죠. 하늘에서 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저기 중국 여행 하는 사람들 보면 중국에 가면 복자를 엄청 좋아하죠. 복이라고 크게 이렇게 이 한문으로 쏘고 그냥 이딴만하게 써요. 거기다가 향불 피고 그냥 이렇게. 여기다 왜 절하십니까? 이렇게 복 달라고 절했어요. 누구한테? 복한테. 이걸 맞는 얘기예요. 복 받으려고 누구한테? 복한테 절을 하는 거야. 근데 복이 어디 있어요? 아니 복이 있어야 복한테 절을. 그래 글자를 써놓으면 그게 복이에요? 그 글자가 우리한테 복을 줘요? 그렇죠. 그런데도 여러분 그들은 복 받는 소망이 얼마나 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소망이 여러분에 있으면 여러분 향불을 펴가지고 여기 교회 와서 하나님께 향불을 펴면서 여러분 기도하겠어요. 그냥 빈손으로 와서 기도하라 해도 안 하는 사람.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은요 복이라고서는 큰 프랭카드 그 앞에 복을 받기 위해서 그냥 향을 이만큼씩 사가지고 들고 와가지고 그 앞에다 펴놓고 그냥 절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절을 하십니까? 복 받으려고요. 그렇죠. 배울 건 배워야 돼요. 어리석은 절이지만 그 복이라고 쓴 글자 한문 글자가 자기들한테 복 줄 거로 믿고 그 앞에 절을 하고 정성을 다하는 그 사람들의 신앙, 그 사람의 믿음. 근데 여러분 그 믿음이 뭐예요? 야 나는 복에 오늘 정성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이런 마음이 내 마음에 들으면 내가 뭐 받은 사람 같아요? 복 받은 사람 같죠? 그러면 그러니까 나가면 나는 복 있는 사람이야 이러고 다녀. 그리고 모든 일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이 바로 마음의 병이라는 게 마음.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복을 주장하시는 분은 복의 근원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첫 번째이기에 십자가 죽음까지 순종하시는 순종하심으로 심판의 주가 되셨고 하나님의 장자가 되셨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9절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내 가축의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니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왜요? 최고로 존귀하고 엄미하신 하나님을 존경하는 표시가 바로 첫 번째 것을 하나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리는 그런 지혜. 그래서 어느 분이 회사가 힘들고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사무실에 책상이 몇 개예요? 뭐 5개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사장짜리 있고 뭐 전무짜리 있고 그럼 그 사장짜리 뒤에다가 하나님 자리라고 뒤에다 하나 자리를 만들어 놓아라. 어? 그리고 아침마다 그 사장짜리 사장한테 아침에 출근하면 뭐예요? 인사하죠.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그죠? 안 하면 사장한테 잘리니까 그죠? 자 여러분 하나님의 자리가 여러분 사무실이 다르면 어떻게 하겠어요? 들어가죠. 하나님 책상에 하나님 안녕하십니까? 출근했습니다. 인사하고 가서 일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라. 그리고 더 중요한 것다. 매달 하나님께 뭘 줘라? 월급을 드려라. 이건 진짜 기가 막힌 생각이에요. 내가 생각해도 이건 기가 막힌 생각이에요. 하나님께 월급을 드리는 거예요. 그 월급을 드리면 하나님이 받겠어요? 그걸 하나님께 드려서 기도하고 하나님 월급 드려왔습니다. 그리고 그걸 그 다음 주에 주일날 교회 갖다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월급입니다. 그러고 이렇게 지혜롭게 하라. 지금 당장 부도나 죽겠는데 하나님 월급 드릴 게 있어요. 직원들 월급 줄 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드려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지혜고 믿음의 참 묘한인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첫 태생, 첫 번째 것을 가져오라고 하는 명령으로, 뜻으로 그 첫 번째 것을 가져올 때 여러분 마음이 거기 따라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두 번째로 맥주는 작은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4절을 봅니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가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천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성도들이 헌금하는 것을 유시 보고 계시다는 것이고, 그 중에서 생활이 급한 가운데서 동전 2입을 헌금하는 과부가 동전 2입을 넣는 걸 보고 주님이 그 과부에게 관심을 가지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재물이 많은 중에, 여유로운 중에 예물들이, 여유로운데도 예물을 안 드리면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그 여유로운 것을 싹 말려버리시는 수가 있어요. 이게 조심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없는 중에, 궁핍한 중에 생활비 천부를 아껴서 그것을 헌금함에 넣는 것을 보시는 하나님, 예수님이 그 과부를 칭찬하신 것입니다. 보리와 밀은 쌀이나 다른 과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작고 천한 것에 불과할 것입니다. 며칠 전에 우리 큰형수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아이, 삼촌, 오이장아찌 묻혀놨는데 그러는 거예요. 제가 지금도 오이장아찌 좋아하는 줄 알아요. 오이 짠지 묻혀놓은 거. 그래서, 그거는 보리밥에 비벼 먹어야 되는데. 그랬더니, 보리밥은 우리 삼촌이 해줘야지. 그래. 보리밥. 옛날에 보리꽁밥에다가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열무김치 집어넣고, 오이지 그거 썰어놓은 거, 무친 거 집어넣고, 그 다음에 그냥 고추장 넣고 비비는데, 참기름, 내가 지금도 참기름 보면 무서워서 피합니다. 참기름을 숟갈에다가 한 방울 똑 떨어지지, 2방울 떨어뜨리려고 벼락 떨어져요. 그래, 참기름을 넣고 그냥 참기름 한 방울만 떨어뜨려, 그 냄새가 그렇게 진해서. 그냥 썩 비벼가지고, 이만큼 비벼가지고 다 됐대. 그래서 똥배가 여태까지 안 꺼져. 그렇게 먹었던 시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보리는 모든 곡식 중에서 가장 천하고, 여러분 조금만 여유 있으면 다 쌀 먹지 보리밥 먹을 사람은 어디 있어요? 그렇죠? 양식 없을 때 보리를 쌀에다 섞어서 먹은 사람 있지만, 보리에다가 쌀을 이만큼 집어넣고, 그 보리밥, 참 기술이 기가 막혀요. 여자들 기술이. 보리 깡밥을 하는데 쌀을 그 가운데다가 넣어요. 이만큼을. 근데 가운데 하얗게 꽃이 폈어. 근데 고깃놈만 호흡을 펴가지고 자기 남편하고 엄마, 시어머니한테 주는 거야. 우리는 그냥 휙 섞어가지고 쌀 한 톨 섞이지 않으면 깡보리 먼저. 그러니까 깡보리밥을 어떻게 먹어? 입안에서 씹고 여기서 인지고 튀는데. 럭비공이에요, 럭비공. 그래서 그것을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오이지 무침에다가 이제 그 고추장에서 비벼 먹었더니, 우리 형수님은 지금도 내가 그걸 좋아하는 줄 알아. 그래서 형수님 내 간다니면 내 앞에다가 그 오이지 무침 거 내 앞에다가 다. 형수님 얼굴을 이렇게 보면서, 이거 맛있는 거네. 그리고 다른 거 먹고 싶어서 그것만 꾸역꾸역 먹고 있어. 여러분, 그렇습니다. 보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첫 번째 곡식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아주 귀한, 작은 것을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는 귀한 예물이 되고, 거기에 축복의 비결이 숨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미 기준도 가져오시죠. 성미 뜨는 의미를 여러분 분명히 하셔야 돼요. 6.25 전쟁으로 나라가 아주 피폐해지고 모든 것에 그냥 미군들이 이 원조물자 주지 않으면 굶어 죽을 정도로, 그래서 그 5.16 군사혁명 때 기하선상 굶주림에서 해방되게 시키기 위해서 혁명을 일으켰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가난하고 어려웠을 때 교회가 그냥 급속도로 그때 부흥했을 때요. 지금 이건 호텔이에요, 호텔. 그렇죠? 가마떼기로 그냥 거적으로 이렇게 집을 짓고 그런 데서 예배 드리는데, 교회가 근데 성미를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성미 뜰 게 있어요. 보리도 없어가지고 그냥 새끼들 먹을 것이 없는데, 새끼들은 바글바글하지 먹을 것은 없죠. 그런데 거기서 성미를 떠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구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한 숟갈씩 떠가면서 그 이름을 부르는데, 한 공기 가지고 죽을 써야 되는데 거기서 성미를 뜨면, 한 공기를 뜨면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성미는 피와 눈물이 있는 성미였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뭐라고 기도했겠어요? 우리 아들들 굶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뭘 드리면서? 아들들이 먹을 보리를 성미로 구별해서 띄면서, 아들들이 입속으로 들어갈 보리밥을 한 숟갈씩 띄어내면서 그 아들이 굶지 않게 해달라 기도한 엄마의 기도가 하늘에 사무쳤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50년, 60년, 70년이 된 지금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10번째 가는 큰 부자의 나라가 돼버렸어요. 아, 이건 진짜 기적. 요즘 보리밥은 불어 찾아다니면서, 미식가들이 불어 찾아다니면서 보리밥 좀 좋긴, 개뿔이 뭐 좋아요. 아, 보리밥, 열무김치 들면서, 아, 이게 맛이지 하면서 먹는 사람들은 웃기지 말라. 열흘만 줘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난 다른 거 없어요. 물론 기도도 있지만, 성미 드리는 부녀들의 그 기도가 하늘에 사무쳐서 이 나라에 먹고 사는 문제를 깨끗이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6장 41절 봅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하시며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눠주시매. 보리떡은 지금 이 시대에는 거들떠보지도 않는 천한 양식이지만 그것에 목숨이 달려있는 사람들에게는 보물보다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은 쌀을 가마째로 가져오고 금덩이를 가져오고 땅을 팔아서 가져오는 성도들이 그때는 무지하게 많았어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하늘으로 축복하신 것이 아니라 보리떡 5개를 가져온 그 어린 심령 위에 하늘으로 축복하셨어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너무나 가난하고 궁핍한 그 사람이 자기 먹을 것을 안 먹고 하나님께 가져온 그 사람을 위해 하늘으로 축복하셨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리떡의 의미는 바로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 이 맥주감사절은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5절을 봅니다.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볼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모일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게 나오지 말지니라. 1년에 3번은 반드시 하나님께 나오되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는 것은 믿음의 열매가 없이 쭉정이로 오지 말라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께 가야 돼. 그러니까 10손가락 흔들며 오는 건 누구든지 해요. 그런데 불이라도 들고 가야 되겠다고 하는 심령으로 그것을 수건에다 싸고 해서 하나님께 가져오는 그 마음을 하나님 보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옛날에 없던 시절에 어머니가 잔치집에 초대를 받아서 가요. 그러면 꼭 자기 수건에다가 뭘 싸가지고 와요. 부치감지 그만하게 그 무슨 동그랑땡이죠. 요즘 동그랑땡이라 하잖아. 그걸 수건에다 싸고 떡 밑에 그 골무떡인가 그거 싸가지고 콕콕 해가지고 가져와. 그래가지고 막내 아들한테 그걸 펴줘. 그런데 우리 형들이 그것도 뺏어다 처먹어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하루 종일 울어요. 하루 종일 너무 서러워서 형들이 뺏어갔어. 그때 그 자식을 주려고 잔치집에서 싸우는 엄마의 심령. 여러분, 교회 올 때 빈손으로 가기가 너무나 죄송해요. 누구한테 죄송해요? 사람한테 죄송한 건 소용없어요.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가는 것이 너무나 죄송해서 수건에다가 집에 있는 건 뭐라도 싸려고 하는데 보리밖에 없으니까 보리를 한 주먹 뭉쳐서, 보리 한 주먹이면 어떻게 해요? 그때 당시에 아들 5명을 먹일 수 있는 당시. 그걸 한 주먹을 싸서 수건에다 싸가지고 가지고 오는 그것을 예수님이 보시고 그걸 받으시고,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의 감동을 받고 얼마나 울컥했으면 하늘로 축복하셨겠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출애굽기 29장 25절에 너는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번제물을 놓아여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니 곧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향기로운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에요. 이것이 맥주감사절의 시작이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표시인 것이죠. 예물을 가져다가 하나님 제단 위에 드리면 그것이 불이 되고 연기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가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레위기서 1장 13절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지저분하고 더러운 우리의 마음인 속내장, 그렇죠? 속내장을 태우고 이리저리 다니면서 온갖 죄를 만들게 하는 발걸음을 옮기는 정갱이, 다리 정갱이를 세단에다 태우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기뻐하시고 우리들의 죄를 사하실, 죄를 사하면 뭐가 와요? 복이 와요. 우리 죄 사함을 받아야 복을 받는다. 시작. 아멘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누가복음 6장 46절에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이는 예수님이 꾸짖는 거예요. 너는 주여 주여 소리는 잘하는데 내가 말하는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않아. 이게 무슨 짓이야? 라고 꾸짖는 거죠. 마가복음 7장 6절에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들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더라.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내가 드리는 예배 즉 제사를 통해서 나의 믿음의 향기로운 냄새로 하나님께 상달되어 복을 받는 복 있는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서 7장 9절에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렇죠. 보리를 하나님께 첫 번째 수확한 보리와 밀을 하나님께 드렸더니 천대까지 복을 받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을 질투하시게 만들면 안 돼요. 그렇죠. 하나님은 질투의 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서 5장 9절에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하나님이 첫 번째요, 예수님이 첫 번째요, 교회가 첫 번째요, 예배가 첫 번째가 된 맥주 감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맥주 감사주는 첫 번째입니다. 모든 것을 첫 번째로 먼저 주님을 생각하게 하고 모든 것을 먼저 첫 번째로 주님께 드리게 하고 모든 것을 먼저 첫 번째로 주님께 기도하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이 맥주 감사의 의미가 정말 모든 첫 번째를 하나님께 봉헌하는 아름다운 믿음인 줄로 믿사오니 우리에게 첫 번째를 주님께 드리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